예수님은 지금 경계를 해체하고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 회복. 따라서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내부의 스파이, 그 다음에 외부의 공격, 도비아는 안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산발랏은 밖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삶의 환경과 내 존재 자신에 대한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에 죽여야 될 땅의 지체에 온갖 탐심이 있고 특별하게 지독한 자기결핍의 탐심이 있을 경우 이것이 내 환경과 딱 맞닥뜨렸을 때는 나는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이때부터 무언가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일단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중심 도시고 남유다는 종교의 중심지로서 통일 국가였던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중심의 정치 종교가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통일 왕국의 정통적 상징이고 유일한 정통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아수르가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주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이주를 하고 또 외부 민족들도 이주하고 하면서 혈통이 혼합된 신앙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혼혈이었고 대체적으로 사마리아는 종교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안적 중심지로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이게 북이스라엘에서의 초대 왕부터 이런 남유다 쪽으로 가지 못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그런 식의 행동을 했죠. 요요 이야기. 그리심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사마리아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비정통 계열입니다. 예루살렘은 정통 계열이죠. 이 이야기의 의미가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로 얘기한다면 매우 재밌는 종교적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유대인들이 언약의 공동체를 다시 강화하려고 합니다. 정통이 강화되면 비정통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쪽을 지배하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움직임들은 굉장히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마리아 얘기를 어떻게 연결해 가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구약의 갈등, 이것이 신약으로 어떻게 이어질까?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대로 남아있죠. 혼합민족, 혼합신앙. 이게 사마리아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포로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정통성과 혼합주의적 신앙이 대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거의 적대적 민족 관계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자, 오늘 신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지 나타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사마리아 그 운묵가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 장소도 아니고 저 장소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자의 섬기는 자의 상태. 하나님 중심, 장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을 전합니다. 제가 장소 중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겁니다. 교회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의 모임이 중요한 것이고 그 모임의 지체의 역할하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한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런 장소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통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율법이 의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배타적 구조는 갖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믿는 자가 성전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까지 있었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갈등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지금 이 관점을 가지고 느헤미야 때의 이 산발락과 도비아 사건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이들의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더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는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예루살렘 지역을 보호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언약 백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경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 존재가 사망의 몸이 걷겠다는 무덤에서의 부활이 있어야 올바른 하나님 성김이 되는데 이 어떤 성벽, 성전 재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존재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경계를 해체하고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 회복. 따라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시대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는 구별을 했습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정통, 비정통. 장소,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이 의미가 재해석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갈등은
정통성과 혼합성의 갈등에서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장소와 민족을 초월하는 참된 예배의 이야기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요. 느헤미야는 경계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그 경계를 완성하고 넘어서서 이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어서 내일 다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